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어서요. 우리 또 효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 극한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시간 안에 본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그때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명의 삶에 근거한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교훈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6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과 고린도전서 16장의 교훈을 묶어서 같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성전이다 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고요. 더하여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교회를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특별히 음행을 멀리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가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원어로 나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거룩한 성소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말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 본체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건물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요. 성전이라고 불려진 건물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건물들 가운데 성전이라고 불려진 곳이 한 곳밖에 없었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건물들과 성전이 구별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몸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개개인을 성경은 성전, 거룩한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성도님들은 내가 곧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공동체와 거룩한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내가 바로 성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각 개개인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난 이후에 이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다 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17절에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잘 보면 16절에는 너희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성전을 훼손시키는 사람을 지칭할 때는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말 엄중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구약적인 배경 하에서 이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구약의 성전을 훼손시키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가라는 그 어떤 어감, 엄중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을 좀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15장 3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본인을 깨끗하게 하지 못함으로 구약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때는, 와,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면,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지엄한 징계에 의해서 죽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편지, 이 서신서를 받았을 때 금방 알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일을 내가 한다면,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징계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은요,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면, 훼손하게 되면은요, 민수기 19장 20절에서는 어떤 징계가 내려지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거룩한 나 개인의 성전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훼손시키거나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죽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성전을 훼손시킨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전에는요, 분쟁,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요,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를 지었고요, 이와 같은 죄가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텐데 죽음으로 징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혹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다라고 순모임 가운데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은 내 판단과 내 경험이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된 교회를 훼손시키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내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또 이것을 또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순위 분열이 돼요. 교회가 분열이 돼요. 이것이 교회를 훼손시키는 일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혹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내 삶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함으로 우리 순모임과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나의 악한 행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 강대상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각 개개인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개인의 성전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온 천하 만물과 맞바꾸지 않을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었잖아요. 그런 성전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돼요.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못 살게 굴어요.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자꾸 자기 자신의 마음에, 삶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도 성전된 나를 훼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나아가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6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5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충격적이죠. 교회 안에서 감히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아내를 자녀가 취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는 100분 이해가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징계해야죠. 교정해야죠. 근데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음행의 문제에 관대했는지, 세상의 가치에 물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죄를요, 다른 어떠한 죄보다 다른 각도에서 심각한 관점으로 보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창녀와 합하는 자는요, 그와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서 남녀의 성적인 결합은 두 육체를 한 육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적인 결합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주님의 수준으로 가게 되지만, 창녀와 몸을 합하는 자는 창녀의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이다,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8절 처음에는요, 음행을 피하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철저하게 떠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셉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이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삶을 살아갈 때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요, 그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벗어나는 것을 반복함으로 그 음행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철저하게 이 음행의 죄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너무 음란한 곳이에요.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여사제가 막 1000명이나 종교적인 이름으로 음행을 저질러도요, 그게 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실수가 있었고요. 또 무역 도시로서 그때 당시에 극적인 성적인 타락이 횡행했던 도시가 고린도였는데요, 이와 같은 영향을 고린도교의 성도님들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음행의 죄를 피해야 되는 이유가 성전인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은요, 이 음행의 죄가 다른 죄와 다르기 때문에도 그 이유가 있는데, 18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술 취함이 죄거든요. 여러분, 술 취함은 내가 술을 마시면 내가 열심히 마시면 다른 사람이 취해요? 내가 취해요? 내가 취하죠. 그러면 내 몸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 자해를 하면은요,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면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짓는 거잖아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죽이는 죄는 안 돼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음행만 딱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몸에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죄를 짓는 자살이나 자해나 술 취함이나 이런 것과 음행이 뭐가 다른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술 취함, 자해, 자살, 폭식 이런 것들은요, 자기 몸의 상처를 내는 거예요. 육체에. 근데 여러분, 음행은요, 인간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몸이 죄를 짓지만은요, 몸 안에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인격의 피해를 가져다 주는 죄가 음행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절을 원어로 보면은요, 성경에서 죄를 말하는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하마르 타네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죄를 짓는 행위 자체보다 죄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죄를 지으면 단순히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지만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가 훼손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음행은 다른 죄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혹시라도 이 어버이 주일에 목사님 오늘 이 메시지가 나에게 좀 핀트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분쟁도 안 일으켰지. 내가 음행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카일 알더먼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전한 적이 있고요. 그때 섹스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그때 설교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갈멜산에서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전혀 불을 붙이지 않고 위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것으로 대결을 했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요, 그 불이 임하도록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고 거짓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몸을 자해해요. 자해하면서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데 결국 거짓신이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섬길 때에 자신의 몸을 자해함으로써 신을 섬기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섹스의 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섬기게 하는지 카일 알더먼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미국인들이 해마다 포르노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성욕을 자극하는 책, 영화, 비디오, 사진, 그림,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하는 말을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미국인들이 해마다 포르노에 소비하는 돈이 락, 재즈, 컨트리, 클래식을 불문하고 모든 장르의 음악에 소비하는 돈을 다 합치는 것보다 많대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야구, 메이저리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셔요? 그 많은 선수들에게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그 스포츠 산업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야구 경기장에 올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응원하는 선수 유니폼을 사고요, 한 팀만 해도 그 팀을 운영하기 위한 또 그 팬들이 그 팀에 대한 어떤 그 셔츠 이렇게 물품을 사는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런데 모든 메이저리거, 모든 야구 선수들 다 합쳐놓은 금액 플러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농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셔요? 세계적인 탑 수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팀이 있고요, 또 농구팀, 농구 선수를 운영할 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요. 그 비용을 다 합친 거 플러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미식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셔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 모든 스포츠를 운영하고 또 이 팬들이 사용하는 그 모든 경기장에 나가서 쓰는 돈,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금액보다 미국 사람들이 포르노에 쓰는 금액이 더 많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2021년 경우에는요, 이 포르노 사업이 ABC, MBC, CBS, FX 등 미국의 주요 방송국들의 총 수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경이적인 수익을 올렸대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포르노 산업은요, 연간 100억 달러,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12조 7천억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는 노른자 사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포르노에 미쳐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의 표현을 들어보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적 쾌락의 재단에 돈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직업까지 이 재단에 갖다 바치고 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목회자로서 심각한 포르노 중독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남자와 여자를 많이 만난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이 잔인한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들이 이 잔혹한 신의 재단 앞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난도질하며 결국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보게 되었다. 나는 목회자로서 불륜의 노예가 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불륜과 혼의 정사는 대부분 직장 동료가 건네는 칭찬의 말, 가벼운 미소, 은연중에 나누는 암시적인 동작들,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요청 등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 결혼 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다. 나는 때로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린다. 어떻게 전에는 혐오스럽게 여겼던 인터넷의 음란 영상들을 지금은 흥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응답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응답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인터넷의 음란 영상들을 보며 흥분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겨우 10대인데도 인터넷의 음란 영상들을 습관적으로 보는 문제에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아이들이 정말 많다. 자, 그러면 미국만 그렇겠냐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보면요, 그 수많은 모텔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운영이 된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음행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결단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란물에서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서요, 나중에는 이게 신앙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섹스의 신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해요. 뭐 친구들도 다 보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다 보더라. 그러면서 이 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포론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잘 못 얻는데요. 그게 안 된대요. 이게 벌써 뇌 구조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성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또 바람을 피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진 마음으로 그 인생을 깨트려 버리고 싶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롭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들여다보셔요. 그들이 이 음란의 죄, 섹스의 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많은 부분 굴복해요. 이겨나가지 못해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성전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만의 어떤 주장을 끊임없이 자꾸 관철시키려고 함으로써 우리 순과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도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음란한 죄에 빠져서 성전된 나 자신을 허물거나 우리 가정 공동체를 허무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전인데 나 자신을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좀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칭찬해 주면 좋겠는데, 격려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거룩한 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칭찬해야죠. 격려해야죠. 좀 못해도 부족해도 박수를 보내야죠.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각 개개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각 개개인의 성전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이나 음란으로, 혹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는 방법으로 성전된 나를 훼손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죄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6장의 교훈을 보면은요, 우리 육신을 영혼까지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쓸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